기도하심으로 오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주님과 그저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박정 목사님의 영혼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제목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 유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예배 부모가 각자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또한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고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연결하시고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으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성경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in that it was weakened by the sinful nature. God did by sending His one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man, to be a sin offering, and so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s of the law might be fully made in us,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but according to the Spirit.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쭉 나눠왔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왔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성경 중에 이 로마서라는 것은 마치 결혼할 때 이런 반지에 끼워진 반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도 이 로마서 8장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냐면 그 반지의 그 한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박혀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말라 본 사람은요, 생수를 들이키며 느끼는 해갈의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목말라 본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2년 동안 오랜 기간에 공부를 해오다가 대학이라는 입학을 위해서만 달려오다가 결국에는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서 오랜 시간을 깊은 분해와 갈등의 시간을 보내던 밤을 새우던 사람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의 자유로움은 그것은 단순한 자유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는요, 그냥 이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었을 뿐이었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내가 취미 생활을 하듯이 그러한 시간에 하나일 뿐이 없었어요.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것이 이 예배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의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예배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모든 의식 자체 하나하나가 내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강력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그냥 너 문제 좀 생겼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확정이 되어버려서 그 확정된 결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빠져져 있다라고 딱 단정지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그냥 간단하게 약 하나 그냥 뭐 에드빌이나 뭐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나아버리는 그런 감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악성 종양이 내 몸에 퍼져서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전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전문의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더 이상은 힘을 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해버려서 이제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될 정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단순히 괜찮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1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제가 구파발 근처에 이렇게 고양시 쪽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렇게 가끔가다 볼 일이 있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종로 3가에 가서 1호선을 갈아타고 인천행을 타고 가죠. 이제 부평을 지나고 부천을 지나고 그렇게 지나가면 그 꽉꽉 차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걸어다닐 만큼 해요. 다행히 좀 앉아있으면 좀 편안하게 가고, 그래도 서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지쳐서 이제는 조용하고 철길가에 철커덕하는 그런 소리만 계속 지나가죠. 거의 인천에 다다올 쯤에 이상한 웅성웅성 소리가, 웅성대는 좀 뭔가 큰 소리가 저 옆에 객차에서부터 흘려 들어오는 게 느껴지게 됐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하고 있었던, 이제는 뭐 거의 다다라오니까 사람도 줄어들고 조용한 객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가 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서 소리 지르며 격양된 그런 어떤 높은 소리가 와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고 이렇게 다 쳐다보게 되죠.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터치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봤더니 어느 한 노인 할머니예요. 노인 할머니가 걸어오는데 그 눈빛은 누구를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대상자가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철커덕 걸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멀리서부터 들렸을 때는 들리지 않았는데 가까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해보자 하자 그랬지 내가 해보자 하자 그랬냐? 네가 죽인 거야.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해보자 하자 그랬지 내가 그렇게 했냐? 네가 해보자 하자 그랬지 네가 죽이자 그런 거야. 여러분 들어보니까 아주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엇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잡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반복되는 이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해보자 하자 그랬지 내가 하자 그랬냐? 네가 죽인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때 내가 도와주긴 했지. 네가 해보자 하자 그랬지 내가 하자 그랬냐? 근데 이거는요 누구에게도 얘기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할머니를 누가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신고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충격이었죠. 이거 아주 오래전 일이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아마 6.25 때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한 사람을 몇몇이서 한 사람에게 해코지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그 당시에는 아마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머니에게 영향을 준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그 할머니가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기를 정신세계는 아무도 그 육신을 가두지는 않았지만 정신세계는 이미 죄라고 하는 죽음의 그 권세에게 꽉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서 결국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것이 무엇인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누군가가 정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갇혀져 있는 감옥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미 잡아서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산다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래도 좀 착하게 삽니다.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요.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속 안에 있는 내면의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지요. 나무 뒤에 숨고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도대체, 이런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누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평생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으로 떠돌아다닙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게 만든 것입니까? 다윗왕, 위대한 다윗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남편인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을 전쟁에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때는 왕정시대죠. 왕이 법이에요. 왕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살인자였고 가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선 자기 자신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뜰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아무도 자기를 정죄하고 아무도 자기를 해코지할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데 자기 이 죄악이 드러났을 때는요,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흘려서 침상을 떠오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소리를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어떠한 죄든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어질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아닌가요? 예수님의 피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과거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미래의 사람입니다. 내 과거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현재의 죄도 용서되어지고 미래의 죄도 용서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양심도 없고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훔치고 싶은 거 다 훔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 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준다고 하셨죠? 용서해 주실 거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결론 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겠구나. 회개하면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종교라면 믿을 가치가 없다. 너무 비도덕적이지 않아? 도덕적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한 논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얘기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보면 이런 제사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제사장에게 양을 한 마리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갔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구유 같은 십자 같은 이렇게 대가 있어요. 다리가 4개. 거기다 앞다리를 2개 놓고 뒷다리를 2개 놓으면 양이 움직이를 못한대요. 그럼 제사장은 그 양의 목에다 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양이 피를 다 흘려 죽을 때까지 이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옆에서 이 양을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 갔기 때문에 이 양이 지금 피를 다 흘리면서 벌벌벌벌 떨다가 마지막에 숨이 딱 끊어지는 것까지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죽고 나면 양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치르고 돌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양 한 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괜찮구나. 무슨 짓을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용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양 한 마리 또 잡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으시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심판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래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조건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용서해 주시지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 친구의 책을 하나 제가 갖고 왔다가 뭐 잊어버렸다거나 뭐 차에다 놓고 내렸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책을 하나 사줘야 대가가 치러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 여러분들 갖고 있는 중에 누가 갤럭시 갖고 있으신 분, 셀폰. 우리 상구경제하고 상구경제 셀폰을 제가 갖고 있다가 화가 나고 집어 던져갖고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한 100불에서 한 200불, 300불, 비싸면 500불까지의 값어치가 돼야 그것을 해줘야 상구경제의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차가 딱 한 대 있다고 기분 나빠서 막 다 긁고 갔어요. 그러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아무리 목사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고쳐줘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여러분, 이 그랜드 피아노를 우리 미정자매가 아주 세게 하다가 나도 예술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도끼를 갖고 와서 찌검펴게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루터란 철치 이 교인들이 화가 풀릴까요? 이런 거는 1, 20불, 2, 300불 갖다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불, 20,000불짜리예요. 그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그러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응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죠.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혹독하게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요. 그의 아들을 침뱉음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뺨을 맞게 하고
그의 아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갖은 모욕을 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5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향한 대가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마치 어린 양처럼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직접 대가를 치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본 한 3-4편 정도 중에 그래도 가장 탑에 드는 영화 중 하나 같아요.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이분이 우리가 많이 알려진 곡 넬라 판타지라고 하는 그런 미션 오보에라는 곡을 삽입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곡이었어요. 이 영화는 1750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 위에 이과수라고 하는 세계 3대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안에서 폭포 위에 살고 있는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이런 부족이 있는데요. 그 과라니족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파는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이 부족민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노예상인으로 사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노예를 잡아다가 자기는 부를 누리고 살아가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이 있어요. 이 아끼는 동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여인과 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둘이 사귀고 있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드니로가, 이 멘도사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칼싸움을 하다가요, 그 자리에 또 동생을 찔러서 죽이게 돼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힌 특별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죽이고 나서 이 멘도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옥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곳 한 곳에서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앉아있는 거죠. 그때 그 이과수 폭포 위에 이 사람이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그 부족민들, 그곳에 선교하러 갔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용서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요. 나를 따라오겠어?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냐면 자기의 모든 검술과 창과 칼과 모든 꾸러미들을 다 챙겨가지고 정말 이만한 죄의 짐들을 자기가 끌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이과수 폭포 꼭대기까지 갑니다. 이곳으로 올라가고 하다가 넘어지고 떨어지고 또 그 진흙탕 길을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깨지니까 옆에 따라가던 다른 신부가 너무 못 보겠어서 잘라버려요. 끈을. 이 사람이 자유롭게 됐구나. 그리고 자유롭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그것을 다시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묶고 그것을 질질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잠깐만요.
성.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가라족 자신들이 종족을 수없이 잡아갔던 이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멘도사라는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자기가 죄의 짐을 끌고 이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신은 그 어떠한 일로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자신이 동생을 죽인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그 수많은 부족 사람을 잡아다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냥 자유함 얻어, 그렇게 말한다고 자유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분을 알 때, 깊이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치른 것이 아니지만 또 치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치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치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십자가의 희생, 이 모든 것 앞에 우리는 어떤 죄라도 그것이 어느 것도 내 죄가를 치르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내주신 그 은혜 아래서는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은혜로는 십자가로는 부족한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냥 대가 없이 치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밑에 내가 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죄를 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오면은요, 십자가 앞에 오면 내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 그 구속의 은혜와 대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라는 것은 그냥 다 용서받는 것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다 짓고 회개를 꼭 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대가가 다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소망이 없어서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러줬을 때 그 느끼는 자유함과 회복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큰 기쁨입니다. 제가 변화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이구나, 회복이구나, 용서구나.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있습니다. 노예 해방이 있고 나서 한 노인이 노예 해방이 끝나고 나서 한 노인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새들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새장에 좀 늙어 보이기는 하지만 새를 한 마리 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힘도 없어 보이는 흑인 노인이 이 새를 가지고 나가는 걸 보면서 좀 기이하게 생각했는지 백인 주인이 청년이 밖에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흑인 노인이 그 새를 가지고 나가자마자 하는 일을 보니까 새장이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백인 청년이 확 뛰어나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새가 얼마나 족보가 있고 비싼 새인데 그래도 그런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갇혀보지 않은 자는 갇혀진 자의 고통을 모릅니다. 두 번째, 갇혀보지 않았던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새를 떼서 날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해방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반대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때로는 괴롭고 힘든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내 자신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의 능력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고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요. 내가 무슨 재능을 갖고 있다면 그 재능으로 뭔가를 섬기고 싶어해요. 내가 가진 재물이 있다면 이 재물을 들여서 정말 선하고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가난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섬겨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전에 알지 못했던 내 딱 막혀 있었던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으면서 사랑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돕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가. 그래서 전에 할 수 없었던 생각, 가질 수 없었던 마음들이 일어나서 섬기고 되고 봉사하고 싶고 내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내 재능으로도 뭔가를 꼭 섬겨야 되고 무언가를 많이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큰 차이를 알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